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할머니 한 분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서 꽃을 팔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꽃을 팔지 않으면 약을 살 수가 없어요. 남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사실을 안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우리 동네가 다 알잖아.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요즘 그런 사기를 당하면 어떡해? 그러자 꽃을 산 친구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럼 아픈 손녀가 없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제작한 CF 내용으로 칸 국제 광고에서 은상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선행의 결과가 어떤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라는 제사 제도를 쭉 말씀하고 이 제사는 곧 신약의 예배를 예표하는 의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조금씩 형식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피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크게 세 가지 생활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죠. 두 번째로 교회생활을 잘해야 되죠. 세 번째로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가정생활이나 또한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한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고 제물은 토막토막 자르게 되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용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저는 평생 감사,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속의 은총을 평생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꽃을 피우는 가정이 되고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겠죠. 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불쾌한 마음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통이 되는 거죠. 부모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은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제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목회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 교우들은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감사는 함께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함께 감사. 사람들 함께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영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하다, 이름을 높이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죠. 주님께 존귀를 돌리게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제사라고 말씀하죠. 언제 찬송합니까? 오늘 말씀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언제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항상이라고 말씀하죠. 항상 우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구나, 나를 영원하게 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지만 입술의 열매는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히브리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선을 행함이라는 건 뭐죠? 선을 행함이라는 단어는 선한 행위, 사선, 친절. 이 선을 행하는 것 중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친절한 태도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겁니다.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선하는 것 또한 선한 행위라든지 모든 게 선을 행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친교하다,
기부하다, 나눠주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 전부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그게 코이노니아죠.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공유하고, 이게 모두 코이노니아,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눠주는 것도 봉사입니다. 이 봉사도 삶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나눔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주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내게 있는 걸 줘야죠.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고의 나눔은 무엇입니까? 재능을 나눌 수도 있어요. 얼마간의 물질을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최고의 나눔은 바로 예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눠주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천국을 나눠주는 것, 최고의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구원을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물질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뒤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경제 전쟁을 하는 것은 돈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강한 에너지와 파워를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주고 헌금으로 드려준다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름다운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전쟁, 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바로 중성입니다. 중성.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게 될 때 그 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돈이 죄악이나 범죄나 또 마약이나 또 자기 어떤 쾌락이나 잘못된 것으로 쓰여지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죠. 세계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드려지며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번성한 것입니다. 구소련의 땅이었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기로 평화 조약을 다 맺었습니다. 이것을 깨고 서방으로 나토로 가입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러시아가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 침공을 하게 되죠.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거죠. 우리와 친하게 지낸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왜 저쪽하고 친하게 지내려 가느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큰 위기가 이제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뭘로 제지합니까? 한쪽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모든 경제 봉쇄를 하면서
러시아가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경제 구조로 돌아가고 경제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도 열심히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일하고 결국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한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기타 구제헌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임받을 때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갑니다. 보이는 세계는 돈으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며 돌아갑니다. 여기에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80~90%는 돈 생각입니다, 여러분. 차 생각하는 건 돈 생각하는 거예요. 집 생각하는 건 돈 생각이에요. 돈 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힘을 모아서 드려지는 물질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구약에는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잘라서 태워서 드렸어요. 신약에 오니까 동물이 아니라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라.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죽은 동물을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잡는 것도 아니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마음과 함께 가는 거죠. 몸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거죠.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드린다는 것, 이게 부활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몸도 죽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렸죠. 살아났죠. 부활했죠. 우리도 부활된 몸으로 가지고 이 몸을 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이 참여해서 예배드리며 제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평생 병원 건물 옥탑방에 기거하며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분이 의사가 계십니다. 덕분에 그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어떠한 시간이라도 아픈 환자가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이산 가족이 되어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의사는 한국의 슈발츠라고 불리는 장기리어 박사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선생님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발급된 월급 수표를 어느 노숙인이 사용하려고 하다가 신고로 잡혔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적선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수표를 준 건데 아이고 저 때문에 이분이 괜히 경찰서에서 이런 고초를 겪다니 이거 미안해서 정말 어쩌지요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월급을 미리 받아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이러다가 선생님 돈이 없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할 판국이 아닙니까? 고민하던 선생님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중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눈치를 봐서 살짝 나가시오. 수많은 인수를 펼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초석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바보라고 불리는 장기려 선생님입니다. 1995년 세상을 떠난 장기려 선생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인 아니면 바보스러운 당신을 존경합니다. 족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 삶의 예배, 또 이렇게 5가지를 쭉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 또한 물질을 드리는 제사, 또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돌리는, 존귀를 돌리는 이 살아있는 제사,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며 천국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눠주는 제사, 물질을 드리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